오랜 기간 동안 살아낸 또 각 분야를 걸어봤던 경험자들의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그 간결함 속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목사님 그리고 다른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달변가처럼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 또는 이제 조금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말을 이렇게 제잘 조잘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신앙의 선배분들이 한마디씩 툭 한마디를 던지세요. 가령 지난주에 제가 걱정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걱정하는 일들을 저희 목사님께 가서 근데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건 조금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고 이건 이러지 않을까요? 이건 저러지 않을까요? 그냥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막 웃으세요. 요새 목사님이 잘 웃으시거든요. 웃으시다가 갑자기 뭘 걱정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한 한마디였는데 무게감이 실려있고 살아봤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 무게감과 중압감이 제 마음에 콱 하고 꽂히더라고요. 이처럼 살아내본 사람, 정말 경험해본 사람, 걸어가본 사람의 이야기는 장황하지도 않고요, 간결하지만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을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신앙의 길을 걸어본, 살아내본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깊게 사랑하고 아끼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정말 신앙이 마냥 꽃길 같다라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팍팍한 신앙의 그 현실 가운데 이미 발을 딛고 열심히 걸어가는 자들, 또는 생각보다 팍팍해서 도망갈까 고민하는 이들, 이렇게 신앙을 이미 겪어내고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생각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심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럼에도 참 본질에 충성하고 또 무게감 있는 말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삶이 오늘 나의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는 내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길이 맞다고, 잘 가고 있다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개역 개정으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경주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즉 내가 겪어야 하는 일들, 내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경주로 가운데 곳곳에 세워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도로에서 언제 커브길이 나올지, 언제 내리막이 나올지, 언제 오르막길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 누구도 욥의 고난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요셉이 팔려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모든 코스를 미리 아는 것을 원할 때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이내 곧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앞에 당한 우리들의 앞에 당한 경주를 그 길을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인내로서 달려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MZ세대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MZ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항심이 좀 생깁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공부해라 하면 공부 안 하고요.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고 약간 조금 청개구리 심보가 조금 항상 늘 있어 왔는데요. 열심히 달려가라 라는 이 성경의 문구에 저는 때때로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생각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취업 안 하면 늦어. 너 지금 결혼 안 하면 늦어. 너 지금 이번에 안 하면 늦어. 열심히 해야 돼. 그 속도 맞춰야지. 남들 하는 그때에 다 때가 있는 거야. 다 시기가 있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언제까지 꿈과 희망만 쫓고 살래? 현실을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는 매일 접하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기 때문에 왜 신앙에서까지 달려야 하는가? 라는 거부감이 솔직히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열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열심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안 하면 힘들어져.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밥 벌어먹기 힘들다. 너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이게 좀 어려워. 너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어려워. 라는 약간의 위협과도 같은 우리들이 어떠한 조건을 채워야 인정해줄 거라라는 그 전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너의 가치는 입증될 수 없다. 라는 그 전제가 깔려져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심리, 보상 심리가 생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인정받으려고 애써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 라는 당연한 심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을 스스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를 보긴 했지만 이런 거 배웠으니까 액땜한 셈 쳐. 이런 거 배우고 다 경험하고 그런 거잖아. 다음에 그럼 되지. 라는 그런 일종의 정신승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난이 왜 일어난지도 알지 못하고 실체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운이 안 좋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련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그 끈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그 관계성과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 위의 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냐면요. 우리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는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달려나가신 그분을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먼저 참으신 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달리기와 우리들의 열심의 동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열심의 동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불렀고 이미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삶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행위에 그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거하는 그 모든 종교도 사실 다 주고받는 거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절하고 하면 마땅히 신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에 머무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 가셔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비는 거 웬만하면 돼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웬만하면 돼요. 이게 웬만하면 되는데 왜 기독교인가? 라고 했을 때 왜 예수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참으시고 먼저 관계를 맺어주시고 먼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받아들여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꽤 많이 치입니다. 부모에게 거역당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이러한 모든 거절의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당연하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 준다.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나를 받아들여 준다. 결혼 시장에서도 내가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상대가 나를 배우자로 받아들여 주겠다. 라는 주고받는 거래의 형식에 너무 푹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런 주고받는 행위로 다가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내가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따먹고, 내가 새벽 기도해서 따먹고, 내가 예배드려서 따먹고, 내가 봉사해서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가장 치밀하게 다가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달리기 하는 그 동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어떠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사랑하는 서로가 내가 이 사람을 더 돕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러한 건 싫어하지 않을까? 를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고민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관계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심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성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나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 요셉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난 이들, 성공한 이들만 적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이들까지도 주님의 백성이라 칭하면서 적어놓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가 정말 잘 되길 바래. 너의 마음이 정말 편안하길 바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짐이 너무 무거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요,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 캠핑 가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진짜요? 캠핑 갈 때 짐 챙겨야 되는 거 엄청 많죠. 장비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뭔가를 많이 챙겨야 되는데 5살짜리 애가 그 텐트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장면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그 상황을 즐기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 캠핑 가는 상황을 누리면 되는 것이 그 자녀가 해야 할 도리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5살 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10살이 되면 가방 정도는 하나 들려고 하시겠죠. 20살이 되면 야, 텐트 좀 쳐라 하시겠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지레 먼저 겁을 먹고 내가 지레 먼저 짐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넘어졌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아니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짊어진 짐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조금 다른 쪽으로 샜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과 내가 열심히 걷는 그 걸음들이 우리들에게는 무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히 운이 안 좋아서 벌어지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그 모든 달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원받는 달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내가 달려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원받으면서 걸어가보면 압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들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걸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걸음에 힘을 실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달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사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하나님이네? 이렇게 느끼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경주로 속에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은혜를 느끼기를, 정말 구석구석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가 은혜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애물을 쓴뿌리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모래주머니 같은 거 달고 달리면 잘 안 달려지잖아요. 그것과도 비슷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쓴뿌리가 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길어서 그 중에 제가 읽을게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완악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해줄 거야. 너희가 잘못 행동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신명기 29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빨간 게 생겼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고 너희가 다 들었는데 분명 너희 중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들이 스스로 난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라는 이 마음의 고집, 이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집을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에 쓴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길에 대한 고집, 나의 방향에 대한 고집, 내 생각에 대한 고집, 내 감정에 대한 고집, 내 계획에 대한 고집,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지독하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9절의 내용인데 스스로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젖은 땅과 마른 땅 두 곳 모두에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처럼,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서도 나처럼 그래도 나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름 이 정도면 저 옆 동네 교회는 주일 하루만 지킨다는데 파트 예배 하나만 하고 등산하러 간다는데 나는 뭐 기도도 하면서 기도도 말씀 봉사를 봉사 다 할 거 다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역하라서 사역하는데, 하라고 해서 하는데, 뭐 순종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생각보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사실 조금 최근에 많이 놀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보다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구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의 삶은 너가 결정하는 거다. 너의 끌림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따라가야 한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점점 번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생물학적으로 여자, 사실적으로 나는 여자,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나의 끌림이 남자라면 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비난을 받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나의 끌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그렇게나 자유롭고 그렇게나 자주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생각보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의 생각을 가지기보다요, 반응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 딱 이번 주만 생각해 볼게요.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분명 수없이 많은 것에 반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출근하고 업무를 딱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네이버 실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 클릭. 그 옆에 보다가 광고 한번 누르고 쿠팡 한번 봤다가 다시 연예 기사 한번 봤다가 메이크업 광고 한번 봤다가 돌아오면 30분이 지나있죠. 유튜브, 인스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스타,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관련 영상 알고리즘이라는 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정보가 이 매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글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성경책을 관심이 있구나. 그럼 성경책에 관련된 항목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상 하나 보다가 이것도 있네, 이것도 나왔네, 계속 연달아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카톡이 오죠. 카톡이 와서 답장 한번 해야죠. 인스타 누가 오랜만에 게시글 올렸대요. 여기 옆 동네 친구가 애를 낳았네요. 애기 사진 귀엽잖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야죠. 우리는요, 이러한 삶의 연속으로 사실 살아갑니다.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시대가 또 어디 있나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한 주만 봐도요, 내가 살아온 것들을 봐도요, 우리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모든 스케줄들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생각이 변화하고요, 내가 본 영상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나의 하루의 순서가 바뀌고 나의 소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들이 요동치기도, 내 생각들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분명 이 시대는 자꾸만 너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너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것처럼 재미없는 이야기가 또 없는데, 우리들이 보기에 변화하는 가치와 생각과 신념과 그 흐름에 따라, 물결에 따라 나도 뭔가 움직이고 살아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포장과 그 화려함만 극대화됐을 뿐이지 그 안에 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올곧은 가치에 나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른 가치에 그 진리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모두가 흘러가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설교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이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었던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이들을 쭉 적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겐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용감하게 되어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잖아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에 맞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담대해질 수 있으며, 우리들은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버텨내는 것만큼 귀한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먼저 그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겪은 바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들이 스스로 먼저 겪었기에 이들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몸을 쳐서라도 순종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죄와 사단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방해하는 세력들과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라는 그 거룩한 지조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며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는, 간곡히 청하는 바는 이것일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지으신 이의 말을 들으라. 그 말에 순종하고 걸으면 분명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설교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붕 떠있을 어떤 분들은 되게 추상적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맺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추상적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이 설교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은 실전이겠죠. 사람은 이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 이론 다 몰라도 실전에서 내가 몸으로 익혔을 때 더 체득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문장, 그리고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 그 구절 가지고 씨름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한 가지 꼭 삶에 가져가셔서 나의 삶에, 나의 월요일에, 나의 화요일에 가져가셔서 부딪혀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 앞에 그 모든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경주로들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쓴뿌리를 거두어 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